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도 9월 10일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지 우리도 그의 척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도 9월 10일 주님의 날에는 히브리서 13장 12절 또 13절 말씀과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고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2절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앞에 11절에 영문 밖에서 희생제물을 불살라버린 것과 영문 곧 성문 밖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고난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먼저는 성문 밖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일의 속죄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대제사장적인 속죄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거룩한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당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선헤드린에 의해서 정죄받으심과 백성들에 의해 거부당하심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에 의해 드려진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서 이는 그것이 이 세상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 천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의미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유대인들은 영문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문 밖을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문 밖을 유대교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기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은 거룩한 영역 밖으로의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영문은 이제 더러워졌고 이전에 부정했던 영문 밖은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쫓겨나 성문 밖에서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은 옛 언약과 유대교의 사상의 성문 안에 머물지 말고 이제 새로운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 성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지는 일, 곧 구약의 약속만을 잡고 있는 유대교를 떠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심은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알았던 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일하게 수치와 치욕으로 여겼던 그 십자가를 짐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사실은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복음의 말씀에서처럼 진실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70년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동네 교회 앞마당 놀이터에서 놀기는 했지만, 그 누구 하나도 전도를 한 적이 없었기에 정식으로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일로서 어른들을 따라서 절에 갔던 기억이 있고, 초등학교 때 집 근처에 신흥불교계의 단체에 호기심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옆집 친구네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가 아닌 지금 보면 이단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도 위험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다행인 것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이단은 싫다는 마음의 확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 이제는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어지면서 교회는 물론이고 이단과 온갖 종교가 또 그들의 사상과 단체들이 넘쳐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창 부흥하던 60년대, 80년대 그 한국의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는 고난의 한국 근대사를 살아가는 우리네 선조들에게는 그야말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이 산업국가로 변모되면서 본격적으로 물질이 풍족해지는 90년대에 와서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삶이 풍요해짐에 따라서 교회도 더 이상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게 되고 단지 인생들의 삶을 위해 더 잘 살자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이 교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철학과 인문학을 전공하고 석박사를 가져야만 한다는 이상한 기준 아닌 기준도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가 급기야는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인생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하고 십자가 없이 온통 사회 인문학 프로그램들로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채워지게 하는 외형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는 시대에 따라서 전해지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나 대상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며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임에 분명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발전된 사회에서 풍요로운 물질의 안락만을 바라는 새로운 그런 생활에 만족함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네 인생들의 미래는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보면은 사실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3절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13절에 보니까 속량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말은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는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태로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가의 개념에서 보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치료격기 21장 30절에는 만일 그에게
죄의 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들을 나무에 달리게 하게 하는 저주까지 받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음을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모세가 받은 율법이 피할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앞섰으므로 율법이 거룩한 주님의 언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바울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율법의 목적은 범죄함의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주신 것입니다. 진정 율법이 아니면 인간이 죄를 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인생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세상과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함으로 저 흑암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더 늦지 않게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를 받아 형벌을 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곧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들에게 처해지는 가장 잔인한 로마 제국의 형벌 제도였습니다. 이에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처해진 결과에서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십자가 형태로서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인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저주의 고난은 곧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지켜 피 흘리심을 인해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 인생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합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당하는
당해야 할 영적 고통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심정인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이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을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내가 백성을 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진정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의 몸을 죄의 대속으로 드릴 때 생명 있는 것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에서 그를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는 구속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한 가운데 거룩한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어둠의 권세에 버려진 고난의 그 순간은 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구속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버림을 받은 외로움과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고난에 대한 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곤욕을 당하여 라는 것은 그가 자신을 곤욕 당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종이 고난을 자원하여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냈다는 것으로 종은 고난을 자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그 양과 같이 깎는 자의 앞에 양처럼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욕은 강압과 구금자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후 신약의 사건에 비춰볼 때 체포라는 의미를 더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종은 법적인 과정을 밟아서 사형 선고를 받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종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저주 아래 있던 이 땅의 인생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잔인하게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는 인간들에게 버림받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로부터 업신여겨 욕됨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비웃고 조롱함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수치와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말씀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멸시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주변의 이들로부터 업신여겨 욕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도 진정 이러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나 당하는 것이 바로 탄압과 핍박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자유경제국가에서 사는 이 시대지만 지금의 이 땅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탄압과 핍박의 때를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피해를 넘어서는 영적인 핍박은 이 땅을 흔들어 혼돈으로 끌고 가는 배후의 흑암의 세력인 사탄이 자리하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에 끼어서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지옥의 십자가는 끝까지 인내하심의 승리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가 갖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다만 소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지옥을 인내로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땅에서 공생의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의 죄악을 강력히 비난하시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아무런 도전도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는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는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수치와 지옥을 인내로서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잘못됨과 죄악을 담대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십자가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믿음 없는 것들처럼 세상의 돈과 권력에 짝하고 인본주의적인 얕은 술수와 지식을 동원하여 순간을 모면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세상 고난을 영적으로 능히 싸워 이기는 영적인 존재로서 십자가로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시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속자는 말 그대로 상속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진정 바울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권세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들어가므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세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앞장에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내적인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에 유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것처럼 의를 인하여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받게 되는 것이며 이후 진정으로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승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8장 13절에서의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싸움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가오는 죄악의 경험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두 법의 맞섬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은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이 되어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결코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형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이처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 사악한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인생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인가에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일에 참여할 때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받는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만 해도 수없이 많은 이들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복음을 증거할 때 최소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금지, 찬양금지, 모임금지, 온라인상의 기독교 폄하와 같은 정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중공 바이러스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배를 지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감당할 때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진정 이 마지막 때에 당하는 복음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진정으로 주어진 예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는 시대에 따라서 전해지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나 대상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천국복음의 핵심이며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임에 분명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발전된 사회에서 풍요로운 물질의 안락만을 바라는 생활에 만족함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네 인생들의 미래는 그 어떤 수망도 기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네 인생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신 이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공생애 동안 감당하신 그 거룩하신 구속의 십자가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의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또한 우리는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도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